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함께 주기도문 강해로 한 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달가운 단어 아니죠. 반가운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면서 늘 시험에 시달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에 비춰보면 시험이라는 단어는 썩 그렇게 반가운 단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시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시험입니다. 시험에 들었다. 아니면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저 지금 시험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시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특별히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세 번째 청원, 우리 청원이 있는데요. 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의미를 더 깊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그 뜻이 검사하다, 실험해보다, 뭐 테스트 내지는 make a trial of 등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험, 뭐 검사, 아니면 뭐 테스트, 뭐 실험,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이 단어는 유혹으로, temptation, 유혹으로 더 많이 해석합니다. 그리고 유혹으로 보는 것이 기도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 문구가 있는데요. 이것도 원문에 가깝게 좀 해석하자면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인도하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마치 보면 하나님, 우리를 유혹 안으로 이끌어가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좀 오해가 됩니다. 모순을 일으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로 이끌어간다라고 보면 큰 오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어떻게 보아야 될까? 질문이 생기죠. 먼저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을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시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사실 지금도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요. 파이널 테스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기도 하고 시험을 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시험 까다롭죠. 대학생이 돼서도 시험을 치고 직장에 들어갈 때도 면접이라든지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하죠. 직장생활 하면서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약간 알레르기 반응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거부 반응 내지는 싫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느낌을 우리가 먼저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봐야 됩니다. 아무나 운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테스트 해보고 그 사람이 운전을 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합니다. 건축 기사 시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건축 자격증도 없고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건축을 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위험 아니겠습니까? 시험은 봐야 되는 겁니다. 학교 시험,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으로 느끼지만 사실 학교 시험도 봐야 됩니다. 등수를 매기는 것이 좀 문제가 사실 좀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시기에 배워야 할 것을 잘 배우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는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반드시 시험을 보아야 됩니다. 시험이 없으면 객관적인 평가 자체가 어렵고 능력이나 수준을 또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성행하고 있는지조차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향한 시험도, 하나님 주신 시험도, 또 하나님 향한 믿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향한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증명되고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믿음을 증명하게 할 뿐 아니라 믿음을 또 자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말씀
믿음은 듣는 데서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 듣는 데서 시작하는데 말씀 듣는 것 여러분 그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역철 목사 설교가 시원찮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성경 읽어야 되는데 읽기 싫을 때가 훨씬 많아요. 읽으면 잠 오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내지는 하기 싫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하는 것 그 잘 안 됩니다. 지금 특별히 지금 이런 시기 속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말 수고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코로나19 시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 당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일지 모릅니다. 이런 시기를 잘 넘긴다면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또 믿음이 자라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치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저 정말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 안 하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큰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여러분이 존경하는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노아 120년 동안 전 재산을 쏟아보면서 사람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수많은 선지자 아니면 베드로, 바울 삶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게 그냥 어마어마한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시험을 통과하면서 말 그대로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시험 없이 믿음 없습니다. 시련 없이 믿음은 자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반드시 이 믿음의 길에 반드시 시험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참 고맙게도 시험 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명 꼽아라.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이 시험은 이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아들 그것도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언약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걸까?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거? 괴롭히려는 건가? 아니면 다른 선한 의도가 있나?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싫어하는 것, 안 좋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잘 듭니까? 어쩌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인 시험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안 좋아하니까요.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는 것은 우리를 치명적인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에 얻은 이삭, 아브라함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받은 아들이고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것도 정말 사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겁니다. 소중한 거 뺏기 위해서 시험하셨나?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면 그거 시샘하시기 때문에 드리라고 하셨나? 아니면 자기 아들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막아 쓰고 싶어서 시험하셨나?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정말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우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배우자, 아내나 남편, 어쩌면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지금 저는 보진 않았지만 스카이캐슬 자식이 우상이 된 겁니다. 성공이 우상이 되고 그렇게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 그 거룩하고 높고 숭고한 비전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만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의 그 정말 삼단 같은 비단결 같은 머릿결, 찰랑찰랑한 머릿결 보면 그거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게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 길고 아름다운 그 머리카락이 빠져가지고 국에 들어있다든지 이 밥에 들어있으면 싫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제 위치에 있어야만 아름답고 선한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것이 어쩌면 우상의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조차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독일의 목회자 헬무트 틸리케는 이 놀라운 통찰을 담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 때문에 마귀의 옆자리로 빠져듭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마귀 옆으로 빠져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 때문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멀어집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정말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시험에서 건지기 위한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두게 하는 시험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그를 시험에서 건지는 시험일 뿐 아니라 그의 믿음을 정말 한 차원, 정말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시험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험을 받은 사람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인생 전체가 시험이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40일 금식한 이후에 그 유명한 3가지 시험을 예수께서 받으셨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시험이었고 이게 그냥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 시험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대단히 까다롭고 대단히 치명적이고 대단히 유혹적인, 정말 유혹할 만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럼 시험이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끝내고 3가지 시험, 이게 3가지란 말 자체가 완벽한 시험이었거든요. 이 시험을 끝내고 난 다음에 기회가 올 때까지 그분에게서 떠나갔다. 다시 치명적인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을 기다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계속해서 시험하고 크고 작은 시험을 할 뿐 아니라 진짜 치명적인 시험, 그때를 기다리면서 십자가 시험이었죠. 마귀가 잠시 물러갔다. 예수 인생은 그냥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치명적인 유혹의 시험을 받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악한 자에게서 건짐받기를 기도하라, 이 기도는 예수의 그 처절한 경험에서 나온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빗대어서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는 우리에게는 시험에서 건짐받고 악한 자에게서 건짐받도록 기도하라 하셨지만 예수는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나가셨습니다. 시험 받으셨고 악한 자의 유혹에 빠져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시험에 넘어진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 받는 곳으로 몰려 나가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험, 예수께서 받은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기도 하거니와 사탄의 유혹이었는데 예수에게 이 시험은 필수였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난 시험, 하나님 주신 시험입니다. 예수가 당한 시험,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탄의 개입도 있었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사탄은 손 놓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아니라고요.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야, 이거 잘못 들은 거라고. 안 해도 돼. 그런 달콤한 유혹을 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잘못 들었을 거라고. 하나님 인신제사 원하는 분 아니라고.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유혹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게 만들었겠죠. 야, 이거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 생각했는데, 야, 생각해봐. 가장 사랑을 뺏는 그분이 믿을 만하다고?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 안 돼. 그분 더 이상 믿지 못할 분이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마도 의심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다르지 않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될 필요 없어. 그런 부담감을 걸어질 필요가 없다고. 세상 죄를 왜 네가 다 담당해야 돼? 안 돼, 안 해도 돼. 아마 그렇게 유혹했을 것이고, 그 세 가지 유혹으로 정말 달콤하게 유혹했겠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정말 예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당한 시험이고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이고 사탄이 개입해 있다는 정황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따르면 시험 당할 수밖에 없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시험 당할 수밖에 없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이 기도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악한 자에게서 건지소서 구하소서라는 기도와 연결시키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악인데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악으로 볼 수도 있고 악한 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이 악은 악한 자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많은 경우 또 많은 학자들이 악한 자로 해석합니다. 연결시켜 본다면 악한 자가 하는 시험으로부터 건져달라는 시험이 되는 겁니다. 악의 근원인 거짓의 아비인 사탄으로부터 건져주실 뿐 아니라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 유혹,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악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보이는 반응, 큰 두 가지 반응을 봅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사탄이 있어. 이 과학시대에. 지금 21세기 무슨 사탄이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관심을 쏟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안 좋은 일들이라든지 문제를 다 어떤 사탄의 공작, 사탄의 방해로만 생각하는, 지나치게 사탄을 의식하는 문제입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수께서 사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주 하셨습니다. 귀신이 있는 겁니다. 사탄이 있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 보십시오. 홀로코스트, 학살, 전쟁, 우리에게 버젓이 일어나는 반인륜적이고 말도 안 되는 사건들, 사탄의 분명한 흔적들입니다.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모든 것을 사탄의 어떤 작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인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모든 것을 귀신의 노름을 본대요.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 어떤 일이 안 되면 그 안 되는 귀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도 그 사귀던 교회 어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모 집사님 집에 귀신이 붙어 있어서 내가 그거 때려고 정말 별의별 수단을 다 썼다. 정말 애를 써서 안 떨어지려는 걸 정말 사투를 벌써 뗐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불편한 설교였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사탄으로 치부하는 것도 문제고 모든 것에서 사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 무섭습니다. 실제로 사탄의 수하라고 할 수 있는 귀신 들린 사람만 봐도 진짜 무서워요. 저는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 귀신 쫓아보내는데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정말 사정없이 불렀어요. 제가 4시간 동안 땀을 범벅 흘리면서 무서워하면서 했던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 두렵지만 강력한 목줄에 묶여있는 사자나 개와 같아요. 가까이만 가지 않으면 됩니다. 설령 그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탄이 있다 없다 아니면 사탄이 정말 두렵다 두렵지 않다 이게 아니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와 시험을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은 하나님 주신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할 때에도 사탄이 개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은 정말 말 그대로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악한 자가 있으면 분명히 알고 그 악한 자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려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그런 시험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악한 자의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의 법이 항상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죄에 넘어지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고백할 정도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그러나 시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고 악한 자가 대단히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데 그런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을 겁니다. 또한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이 기도는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이 기도 역시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만 시험 안 되면 되고 나만 악한 자에게서 건진받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누군가가 시험에 걸리면, 시험에 들면 공동체가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제가 청년부 중에, 청년부 한 지체 중에 정말 이 시기에 정말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라는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대가 지금 이상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라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지도자 생각하지 않는데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또 게다가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대표성이 있고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엉망진창의 말을 막 해대는 겁니다. 거기 또 고스란히 한국교회 비애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그 사람 거의 저 그리스도 비슷하게 가고 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공동체를 공격하면 누구 제일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여러분, 우리 교회 전원호 목사님 사탄이 악한 시험으로 유혹해서 목사님 넘어졌다. 교회 전체가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부로 제안해볼까요? 제가 자꾸 막 사탄 유혹을 받아서 삽질을 해야 된다. 청년부 전체가 타격을 받는 겁니다. 장로님, 부장기사님, 교사들 마찬가지입니다. 회장, 셀리더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공격받으면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부 지체 한 명이 시험당하고 고통받으면 저 힘듭니다. 여러분, 저 힘들어요. 계속 마음에 걸림이 되고 고민이 되고 저 때문에 여러분 혹시 힘들어할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 힘들고 목사직에 대한 회의감도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나는 목사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자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는 교회만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엉뚱한 짓 하면 참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하기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엉뚱하게 살아가면 국민이 힘들고 교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지금 코로나19로 나라가 시끄러울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홍수, 태풍, 무분별한 개발, 동식물의 멸종,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빙하가 녹아내린 일들, 이게 다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무방비로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이고, 정말 교회 공동체를 끌어안을 뿐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구촌을 끌어안는, 피조세계를 끌어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이 기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에는 시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고 믿음이 자라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지는 시험은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건진받아야 되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가 건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구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회장과 우리 또 셀 리더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 시험당하고 아니면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연을 위해서도, 지구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시험에 영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기도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